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같이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룻기를 시작하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한 여인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흉년을 피해간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지요. 두 아들마저 잃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희락이나 나를 기쁨이라 이렇게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괴로움, 쓴 것 이렇게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 며느리 룻에 의하여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룻의 언약적 사랑과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보아스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친절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소해 보이는 인간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모압 여인의 결정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차원에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결정도 아니고 왕의 결정도 아니고 온 세상의 경제를 주락펴락하는 그런 어떤 대단한 사람의 결정도 아니고 한 모압 여인의 결정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고 한 이 결정,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역사적인 의미를 성도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고집을 부린 그 작은 사건, 그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순간에 룻의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뀝니다. 아니, 전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결정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열리고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는 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모압 여인 룻의 이 작은 결정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작은 선택을 통해, 인간의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이 장면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보리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2장 3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룻이 미리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입수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의지에 반하여 끌려간 것도 아니지요. 어쨌든 룻은 자기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그 밭으로 갔습니다. 알지 못한 채 이 밭 갈까 저 밭 갈까 아니면 제3의 밭으로 갈까, 선택 중에서 어쨌든 룻은 자기의 순간적인 결정이던 우연한 결정이던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그 밭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결정, 자신의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결정이 놀라운 결과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리디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작은 결정이 구원자인 보아스를 만나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걷기는 룻이 걸었지만, 자신의 발로 걷기는 룻이 걸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 살펴보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를 미소짓게 만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데요, 보아스가 더 가까운 1순위 친족을 만나 담판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4장 1절 그 말씀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또다시 마침,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우연일까요? 하필이면 그때, 다른 때도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지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기다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마침 그 1순위 친족을 만나 담판을 짓습니다. 2순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인간의 작고 사소한 결정을 통해 크고도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이 역사 가운데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우리의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선택을 통해 나의 이 선택이 자비의 선택인가, 친절의 선택인가, 의로움의 선택인가, 성실함의 선택인가를 언제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닮은 자비와 친절과 의로움의 선택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악함의 선택인지를 잘 구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작은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은 그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선택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명 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일깨우십니다. 이제 룻기가 4장인데요, 룻기 1, 2, 3, 4장 전체를 통해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이죠. 4장 13절 이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 여호와 하나님의 주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는 것, 생명을 낳는 것,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경제적인 보호는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룻의 남편까지는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보호자, 노년의 봉양자, 오직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께서 오벳을 허락하셨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흥미로운 것은 이 오벳을 룻의 아들이 아닌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왜 나오미가 강조되었냐 하면 원래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를 아내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서 대가 끊긴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미 늙었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얻었지만 따지고 보면 나오미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기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그 누구도 참된 위안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오벳을 주심으로 인해 나오미의 비어있던 품이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누구로? 오벳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룻기의 결론이고 또 룻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생명이 정말 전부라면요,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죽어야 하고 누구는 나중에 남게 됩니다. 룻기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던 엘리멜렉처럼 우리는 죽어야 하고 그 아들 기럨과 말론처럼 젊든지 늙었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지 않고는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이고 룻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분은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날 한시에 죽자,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약속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먼저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떠나야 하고 누군가는 남아서 그 고통을 곱씹으며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껴야 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엘리멜렉처럼 먼저 떠나든지 나오미처럼 남아서 애통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것으로 정말 끝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낼 것을 예견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족보는 죽은 자의 목록이고 소망 없음을 나타내주는 인간의 비극적 현실의 그런 어떤 외침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야 17절로 말씀이 끝나면 이 말씀은 죽음이 유예된 것이고 비극이 유예된 것에 불과하지 어떤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룻기의 4장 18절부터 22절. 이것 때문에 룻기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이것 때문에 보아스의 신실함이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4장 18절 거기서부터 22절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21절과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살몬은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이름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이야기는 빼앗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빼앗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성하게 얻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배고파 굶주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고 넘쳐서 가득 채워진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마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벳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벳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주신 바로 그 피가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보이지 않고 나의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시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외치고 계시는 음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룻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룻을 통해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오미와 룻의 기쁨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